호주 시드니의 해변에서 작은 배에 두 사람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조용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상한 기운이 이렇게 느껴오더래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살짝 봤더니 큰 고래가 이 낚싯배 앞에 이렇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래가 낚싯배를 빙빙 돌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고래의 입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쓰레기와 함께 그 입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래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 그래서 가까이 배를 대가지고 고래 입에 있는 이 그물과 쓰레기를 제거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고래가 마치 감사하듯이 그 죄를 이렇게 하다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고래도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을 가진 분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또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두 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이렇게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만 바로 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열매와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호수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다 그러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호수에 대한 이름이 좀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긴네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긴네렛 앞에 바다다 그래서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 호수를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성경에 보면 디베라 호수라고도 합니다. 디베라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베라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봤을 때는 디베라 호수로 불렀던 거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긴네렛
겟네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금 비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마치 전체 모양이 수금과 같다 그래서 겟네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수의 크기를 보니까 이 남북으로 한 20km, 동서로 12k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 호수가 놀랍게도 북쪽에 있는 헤르만손에서 내려오는 온천수 깨끗한 물과 온천수가 합차여서 이 물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약 2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물고기 반 혹은 물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이 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항구로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배를 내어 드렸던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밤새 피곤해가지고 왔는데 그물을 짚고 정리하고 있는데 배를 타게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이용하게 해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건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 앞에 내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참 좋은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배를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실패하고 지쳐있는 그런 삶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배를 내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시고 또 필요로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이양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얻고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퇴임 후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강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하셨나 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는 눈이 나빠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또 겁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겁쟁이로 그렇게 놀림을 받기도 했단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도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헨리 나우엔도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경우는 밤새 이렇게 지치고 피곤했는데 지금 간다 해서 그게 있을까? 보통 물고기가 밤에 활동하고 또 이렇게 얕은 곳에 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경험상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잘 알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3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자신의 배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새로운 결단과 이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어디서 맺혀집니까? 결국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먼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동력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무릎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분주한 일만 하다가 결국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말씀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가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받은 베드로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했습니까? 4절에 보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의 법칙이 있고 믿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순종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깊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10m, 20m, 아니 30m?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깊은 곳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곳, 바로 그곳까지 우리가 깊이 이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수백 번, 수십 번 던졌다 할지라도 왜 그물에 아무것도 없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더 깊이 내리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밤새 던졌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더 깊이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고 또 다른 호수로 가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대상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장소이지만 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얕은 물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과 고기를 못 잡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고기를 못 잡고는 물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빈내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이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 후학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이제 서로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에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저희들에게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이든지 한 곳을 파고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서로 다 통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학자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는데 깊이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조지신학도 만나게 되고 또 목회 상담도 만나게 되고 기독교 교육도 만나게 되고 또 기독교 윤리도 거기서 다 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면 거기에서 다 통하는 역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은 다 우리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받되 순종함으로 더 깊이 내려 그렇게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내릴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바로 이런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동료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두 배가 만선이 되어서 항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자기가 가졌다고 받았다고 해서 그걸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이것을 나누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이것들을 기쁨으로 나눌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또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과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구 이 작은 것 도와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메마른 거대한 땅에 물 한 방울을 보태는 것처럼 보잘것없어도 그 한 방울의 물이 없다면 바다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의 한 방울의 그 도움이 뭉쳐서 모아져서 결국 큰 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정성을 가지고 섬기고 도울 때 그것이 합하여서 큰 사랑의 물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나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교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저기 달동네 가면 우리 교인 중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가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서 그분을 정성껏 섬기고 돌봤어요.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또 몸도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내가 이렇게 우리 안에만 남을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병원으로 가서 쓰게 되고요 어떤 분은 사기도 당하게 되고요 빚 보증 잘못해서 막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고 나누게 되면 그것이 결국 믿음의 축복이 되어서 천배나 만배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 누리고 살아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함으로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남원 지역에 그래도 아주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축돼서 아름다운 성전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이렇게 감정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며 베풀 때 거기에 더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곽선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번은 참 어려운 가정에 한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아파 누워 있는데 방이 얼음장같이 찬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장로님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봉투를 빼가지고 그 이불 밑에다 이렇게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이거 내일 장사 미천인데 그렇게 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 이 미천을 또 다른 데서 구하면 되지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가 그렇게 섬기고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했는데, 그래서 그보다 더 몇 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눔을 베푸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요, 또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 더 과도 아껴도 더 가난하게 진다. 그런데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윤택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도 더욱더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해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도 말합니다. 나눔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축복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주변에 도움을 손길을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되 더 깊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받은 축복을 더 나눔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또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